주일 예배에 모이신 우리 존경하는 외북교회 성도님들, 삶과 가정과 또 섬기시는 일터 위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샬롬 잘 오셨습니다. 이 앞에 화면을 잠깐 보시면 문구 하나를 좀 띄워드리려고 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해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 문장 너무도 유명한 그 문장이죠. 이 유명한 말을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우리나라에는 17세기 네덜란드 철학자 이 스피노자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을 한 사람이 따로 있어요. 누굴까요? 우리 교회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인데 독일의 종교 개혁가인 마틴 루터입니다.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 그 독일의 동쪽인 아이제나흐라는 도시에서 잠깐 하숙을 했는데요. 그 하숙을 했던 집에 지금도 사과나무 한 그루가 이제 심겨져 있고요. 그 아래에 나무 아래에 루터를 기념하는 비석이 있습니다. 그 비석에 이 문구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해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 문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문구가 이제 루터의 일기장으로부터 기원했다고 하는데 루터의 일기장이 발견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뭐 실상 뭐 이렇게 더 파고들면 정말 루터가 한 말이 맞나? 이것도 사실 증빙할 수 있는 뭔가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아무튼간에 이 말을 누가 했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의 의미가 중요하겠지. 의미가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비록 뭐 당장 내일 세상의 끝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소망을 가지고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 희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겠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 그림 하나를 더 볼까요? 그림 하나를 제가 하나 더 준비했는데 이 그림을 보시면요. 잠시 감상을 해보세요. 한 여인이 이제 눈을 가린 채 주저앉아 있는데 품 안에 무언가를 이렇게 끌어안고 있어요. 이게 뭐 같으세요? 잘 보이시나요? 이 악기입니다. 악기. 악기 중에 어떤 악기일까요? 옛날에 쓰던 악기인데 리라라는 악기예요. 리라. 저희 교회에 그 조남이 권 리라 집사님께서 계세요.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 이름의 의미가 조남의 의미가 이 악기 리라의 의미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맞으시죠, 집사님? 아니요, 그거 아니었나요? 아무튼 이 리라라는 악기를 이렇게 보면요, 줄이 다 끊어져 있어요. 줄이 다 끊어져 있는데 그림의 분위기가 어때요? 좀 뭔가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렇죠? 뭔가 암울하고 부정적인 그런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이 그림이 19세기 영국의 조지 프레드릭 와츠라는 화가의 그림인데 이 그림의 제목이 희망입니다. 희망. 당시 미술 평론가들이 이 작품을 처음 딱 봤을 때에 그 제목을 절망이라고 지어졌다고 해요. 근데 작가는 희망으로 고집했다고 합니다. 왜 작가가 이 그림의 제목을 희망으로 고집했을까? 그림을 다시 확대해서 보면요. 악기의 줄이요. 잠깐 확대해 주실 수 있나요? 보면은 악기 줄이 다 이렇게 끊어져 있거든요. 근데 딱 한 줄만 남아 있어요. 한 줄. 딱 한 줄만 남아 있어요. 모든 것이 다 끊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이 한 줄, 남아 있는 딱 한 줄을 의지하는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작가는 희망을 말하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내일 세상에 종말이 온다 하더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또 지금 보고 있는 이 그림, 이 희망이라는 이 작품이 전달해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기대와 바람을 잃지 않는 것, 그리고 포기하지 말자. 그것이 인간이 지니고 있는 위대한 정신이자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뭐 여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할 수 있겠지만은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 남은 줄 희망이 되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 희망을 얻는다는 것이 뭘까? 어떻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인내하면서 마음의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말씀의 주제로 오늘 내용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4장 말씀은 바울의 선교 여행 중에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을 가셨을 때 있었던 일이에요. 오늘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제 이전의 상황에 대해서 알면 좋을 것 같은데, 사도행전 13장에 가서 보시면 이 바울과 바나바가 본격적인 이 전도를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 선교의 특징이 뭘까요? 바울 선교, 이 사도 바울의 선교의 특징, 이방인 선교입니다. 이방인 선교.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 이스라엘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세계 곳곳으로 이방 나라를 향해서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 선교가 쉬웠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고니온이라는 곳에 도착하기 전에 이 두 사람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을 먼저 들려요. 근데 사도행전 13장, 우리 각자 성경을 보시고 사도행전 앞장이죠. 사도행전 13장 13절 1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3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아멘.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이 회당에 모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해요. 그 긴 설교가 이제 사도행전 13장 41절까지 쭉 이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서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그 반응이 어땠을까? 13장 4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3장 42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시고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 들어가서 바울께서 설교를 하고 그 설교를 마쳤을 때에 사람들이 우리가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이 말씀을 다음 안식일 때에도 오셔서 저희들에게 전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 말은 그건 무엇이겠어요?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며 마음의 동요가 일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거세게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반대하는 핍박하는 무리들도 생깁니다. 우리 13장 45절 말씀 읽어볼까요? 13장 45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45절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아멘. 일부 유대인들 중에 자신의 동족들이 새로운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바울의 말에 반박하고 비방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가요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는가? 14장 5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13장 죄송합니다. 13장 50절입니다. 13장 50절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아멘. 유대인들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유력자들, 그러니까 힘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이 안디옥에서 쫓아내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바로 이어서 나오는 이 51절 말씀이에요. 51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두 사람은 그들을 향하여 바알의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아멘. 두 사람이 바알의 티끌을 떨어버렸다고 하는데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바알의 티끌을 떨어버렸다. 주눅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눅들지 않았다. 그들을 향했던 핍박과 이 여러 가지 방해와 이 어떤 반대들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는 것이. 그리고 나서 향한 곳이 오늘 이제 본문에서 시작하는 이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입니다. 이 이고니온은 오늘날 튀르키예의 코냐라는 도시이고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그 안디옥에서 쫓겨났잖아요. 복음을 전하다가. 그럼 막 제풀에 지칠 수도 있고 좀 뭐랄까 그 동기부여도 안 되고 힘들 수도 있는데 14장 1절 말씀, 14장 오늘 본문이죠. 14장 1절 말씀을 다시 읽어볼까요?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아멘. 두 사도가 포기하지 않아요. 안디옥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이들이 회당에 들어가서 이고니온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를 하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는 무리들이 많아지게 되었어요. 근데 문제는 2절 말씀에 보시면 2절 말씀에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바로 이전 안디옥 때와 같이 새로운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을 부정하던 그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유대인들을 선동해 가지고 믿음을 새롭게 갖게 된 형제들 간에 서로 적대감을 품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냥 자기들이 믿기 싫으면 안 믿으면 되거든요. 본인들만 안 믿으면 되는데 믿는 사람들마저 믿지 못하게 방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그 심리가 그래요. 본인이 하기 싫으면은 본인만 안 하면 되거든요. 근데 꼭 다른 사람들을 물고 늘어져 가지고 같이 그 늪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자칫하다가는 그리스도인을 믿게 된 무리와 그렇지 못한 사람들 간에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4, 5절 말씀에 보시면 이제 패가 갈립니다. 패가 갈려가지고 이 폭력 사태가 일어나기 직전까지 가게 돼요. 상황이.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고 묵상하다가 이런 갈등이 좀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역사하심의 증거가 뭐라고 했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가장 강력히 드러나는 역사하심의 증거,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거. 이게 성령님의 역사의 증거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고니온에 머물러 있던 이 사람들이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 진리를 받아들였어요. 그럼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 이고니온에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근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 좋은 일만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곳에 늘 골치 아픈 일들 다 사라지고 좋은 일들만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믿음을 받아들인 사람과 믿지 못하는 사람들 간에 갈등 구조가 생겨버려요. 그럼 이런 일들을 초래한 원인이 누구예요? 사도들이잖아요. 사도들. 같은 상황에 제가 있었으면 이런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아니 우리가 뭐 나쁜 일 하는 것도 아니고 사명을 받아서 그 일에 충성할 뿐인데 왜 자꾸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것일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내가 분명히 알겠는데 왜 맨날 이렇게 똑같은 일들이 힘든 일들이 반복되는 것일까? 이게 이제 사도들이 빠질 수 있는 딜레마인 것이죠. 그리스도를 진리를 전해서 너무도 감사하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가는 곳마다.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동족들끼리 서로 비방하고 싸우고 갈라져요.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한두 번도 아니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언가 일을 하려고 하는데 또 똑같은 일들이 내 앞을 가로막고 방해하고 그럼 의욕도 꺾이고 일도 하기 싫고 막 동기부여도 되지 않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도는 자신들의 마음과 그 소명을 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처럼 이 마음의 그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우리 13장 이 3절, 13장 사도행전 14장 3절 상반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14장 3절 상반절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아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다. 2절에 적대적인 사람들이 복음 사역을 방해합니다. 그러나 두 사도는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은 이 두 사도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를 힘입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힘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히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믿음의 정신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는 종종 믿음이 좋은 사람, 강한 사람 하면은 언제나 담대하고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할 때도 자신감을 가지고 막 만능인처럼 뚝딱뚝딱 일을 처리하고 마치 막 슈퍼맨처럼 일을 성취하는 그런 사람들을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의 능력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만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언제나 두려워했습니다. 그 유명한 엘리야 선지자는 사역의 실패를 경험해가지고 이스라엘 떠나서 광야로 도망치잖아요.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늘 고단한 사역 속에서 웁니다. 매일 울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뭡니까?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아마 이런 시련 속에서 속으로 눈물을 매일같이 삼켰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가운데 무슨 일을 앞두고 두려움이 있냐 없냐, 혹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냐 아니냐,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요, 진짜 믿음은요, 그 깊은 두려움과 절망 속에 있다 할더라도 우리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느냐, 힘을 얻지 못하느냐, 여기에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무언가 일을 막 해나가는 게 아니라, 두렵더라도 그 어려운 문제 속에서 우리 주님께 힘입어서 주를 의지하여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사도가 주님으로부터 얻은 힘이란 것이 뭘까? 우리가 생각하는 힘은 대부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생각합니다. 막 질병에 걸렸을 때 병이 낫는 것, 혹은 경제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어려움들이 해결되는 것,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생기면 그 인간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 이러한 것을 힘이라 생각해요. 근데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이 힘, 주님께 힘입었다 할 때 이 힘은 좀 다른 의미예요. 자,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주님께 힘을 입어서 사도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를 적대하는 사람들이 사라집니까? 아니에요. 그대로 있습니다. 오히려 더 거세게 반발합니다. 그럼 복음 전파를 방해하던 유대인들이 갑자기 마음을 돌이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됩니다. 5절에 가서 보시면 사도들을 돌로 쳐 죽이려 하는 그런 계획들이 세워지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주님께 힘을 입은, 이 힘을 입은 사도들은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 즉 자신들을 어렵게만 하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 몰입하지 않습니다. 시선을 옮겨요. 무엇에 더 집중하고 있는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더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되어져가는 희망에 더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의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3절 시작부를 다시 보십시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오래 있었다라는 것은 충분한 기간 동안 이고니온에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핍박 속에서도 이 사도들이 이 이고니온에서 오래 머물 수 있었을까? 되어져 가는 것을 보는 거예요. 되어져 가는 것.
안 되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되어져 가는 것에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금방 또 낙심해가지고 야 이거 어떡하냐, 어디를 가든지 맨날 반대하는 사람만 있고 괴롭히는 사람만 있네, 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여기를 그냥 떠나버려야겠다. 이렇게 안 되는 것만 보면 절망에 갇힐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도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이런 부정적인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시며 일하고 계시다는 그 흔적에 집중하는 거예요. 눈앞을 가리는 이 당장의 현실의 문제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어떻게 해서든지 발견하려고 정신을 쏟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이 프레드릭의 그림을 보았습니다. 우리 그림 다시 볼 수 있을까요? 그림을 다시 보시면 이 그림을 보면서 사람들은 제목을 뭐라 붙였다고, 그림 다시 볼 수 있을까요? 그림을 보면 사람들은 제목을 뭐라 붙였다고 했죠? 절망. 절망만 보고 싶은 사람들은 저 그림이 절망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작가의 눈엔 뭐가 보입니까? 희망이 보여요. 희망. 그 한 줄조차도 희망이 된다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개인의 삶, 가정의 일, 직장의 일, 교회의 일, 우리 자녀들의 일. 여러분, 안 되는 것만 있습니까? 안 되는 것들만 있나요? 우리 모든 삶이? 내 시선과 생각에 뭔가 부정적인 것, 안 되는 것에만 온통 정신이 쏠려가지고 내 삶을 더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을 좀 이렇게 끊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께 힘입는다는 것은 물론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도우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조금 더 집중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자기를 핍박했던 사람들에게 정신을 팔렸다고 한다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쁨을 어디서 누리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만 집중을 했다면 자기들이 하는 일들에서 어떻게 기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사도들은 거기에 그것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진리를 믿게 되는 사람들에게 정신을 쏟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그 희망을 사도들이 잃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놓고 더 관심을 기울이고 기도하는 사역을 이들이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 되는 것에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부정적인 것만 바라보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될 일도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잖아요.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을 발견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 삶에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희망을 잃어버릴 일이 없어요. 물론 막 문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우리를 닥쳐올 수 있습니다. 나 거기에만 집중해버리면 우리의 생각이 온통 부정해지고 희망을 꿈꿀 수 있는 여유가 사라져버려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 되어가는 것을 집중하고 그것에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에서
다시 밝게 빛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힘입어서 되어가는 것에 우리 삶에 여전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발견하고 그것에 더 집중하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처럼 주께 힘입어 살아가면 우리 안에 있는 긍정과 이 희망의 어떤 그 메시지들, 마음들이 나에게만 머물지 않습니다. 이 부정적인 마음들은요, 쉽게 전염되거든요. 그래서 누군가가 계속 부정적인 말과 마음을 옆에서 표현하면은 우리의 생각도 함께 어두워질 때가 많이 있어요. 계속 불평하게 되고 그냥 마음을 내려놓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안 되는 이야기만 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도 똑같은 눈으로 세상을 보고 내 삶을 보고 내 주변을 보고 내 환경을 보고 교회를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 힘입어 살아가는 사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분들 삶에 문제가 없습니까? 계속해서 문제가 생겨요. 어려움이 뭐 없어서 그저 순진한 마음으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 우리의 길을 열어주고 계신다.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 도착해가지고 야 여기도 우리를 방해한 사람들이 있네. 복음을 증거했는데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네. 그냥 가야겠다. 그냥 떠나버려야겠다. 이렇게 쉽게 포기해버렸다면은 이고니온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도 똑같았을 것입니다. 믿음을 가져봐야 아무 소용도 없구나. 참, 저 사도들 봐라. 뭐 해보지도 않고 우리는 저들이 전한 말씀을 받아들였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저렇게 금방 떠나버리네. 믿음을 가져봐야 아무 소용도 없구나. 그 포기하는 모습을 보고 이 사람들도 그냥 그 부정적인 마음과 믿음을 향한 생각들이 전염병처럼 퍼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요, 하나님께 힘입어서 그것에 오래 머물면서요, 이제 막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에게 용기도 주고 믿음을 가지고 시련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이런 핍박과 박해 속에서 우리의 마음의 소망을 어떻게 잃지 않을 수 있는지를 배우게 했다는 거예요. 배우게. 그 희망의 마음을 품고 사도들이 되는 일에 집중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집중하니까 그 희망적인 메시지와 에너지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그 힘들을 전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힘입어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면요, 그 선한 능력은 우리 주변인들에게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힘입어 산다는 것은 부정적인 마음, 안 되나 보다, 안 되는가 보다, 이런 마음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되어져가는 희망을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믿음 생활을 하니 이런 긍정적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이런 도전들을 사람들이 받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금방 낙심해버리고 포기해버리면 야, 믿음을 가져도 아무 소용이 없나 보다. 사도들이 그렇게 너무도 쉽게 이고니온에서 포기하고 떠나버렸다면 이고니온 선교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되어져가는 과정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고 희망을 얻고 거기에 집중을 하니 그 좋은 에너지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태도들을 사도들을 통해서 이고니온 사람들이 배우고 그 희망하는 에너지들을 이고니온 사람들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삶을 긍정할 수 있는 에너지, 희망하는 메시지들을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희망이 가득하면요, 주님께 힘입어 소망하는 마음이 충만하면 그 좋은 선한 영향력은요, 반드시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이 두 사도와 같이 하나님께 힘입어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주님께 힘입어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두 가지만 마음에 잘 간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가 집중하면요, 우리의 마음의 소망과 그 바람들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 너무 몰입하지 마세요. 되어져가는 낙관적인 부분들을 더 많이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둘째로, 그렇게 주님께 얻은 힘, 그 희망적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면요, 주변인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귀감이 되고 또 그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믿음의 능력을 잘 전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처럼 주님께 힘입어서 희망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하신 외복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며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 옛날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활동을 할 때 가는 곳곳마다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생기고 눈앞을 가리우는 문제들이 산적해 있고 또 그 문제들 속에서 부정적인 마음이 움틀 수도 있는데, 그러나 사도들은 안 되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그 자리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을 바라보며 되어져가는 희망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다 주님께 힘입어서 우리 사도들이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안에도 주님께 힘입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의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마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귀한 성도의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시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